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성전, 이 귀한 주일을 맞아 이 성전으로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40일의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긴 여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우리에게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며 주께 예배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자의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약하고 부족함을 잊고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과 도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로 주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잊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힘듦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들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금방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단기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주간의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4월 5일 부활절 주일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청송교도소 출소정 교육이 오는 24일 화요일 9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시찰 예산회의가 오는 25일 수요일 11시 오촌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회의와 또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포항남로의 청년연합회 정기 모임이 오늘 저녁 오후 5시 꼭 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포항 땅에 포항남로의 청년들이 한 번쯤 주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구함과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믿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꼭교에게 맡기신 많은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새 소망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그들을 놓지 아니함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꼭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꼭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함 받고 새 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다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큰 축복 허락하셔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사회의 소원을 더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2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날마다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느냐?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없이 결과가 도출되어질까요? 신이 없이 이 모든 것이 구성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불편하니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그 앞에 숙연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신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편하게 살려고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신을 부정하려고 하지요. 신이 어디 있냐? 굳이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가 이렇게 신을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데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는 날마다 반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지를 말입니다. 많은 우상들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인간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구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 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고대에서부터 전해진 많은 우상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에 따라서 그 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우상들은 왜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라고 할까요? 갖다 바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할까요? 왜? 중간계체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져와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 되어짐임을 말씀하시는 분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존재되어 지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님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죄인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애적 존재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내가 가장 예쁘고 존귀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우리 생각을 계속 주입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맞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 박 목사님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 권사님이 보지 않을 때 저는 기도를 하지만 최 권사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박 목사도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성에 안 차는 거죠. 맞지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옳은 것, 가장 바른 것, 가장 귀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역시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야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며 전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맞이하지만 모세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아는 말씀, 자기가 기억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너무너무 아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함에 따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함께 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겁니다.
나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받고 이 예배는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찬양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배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너희가 한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간격이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사였는데요.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간 청년이 제게 전화를 준 거예요. 제 고향 후배인데, 형, 중국에 있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와서 수련회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게 요청을 한 거죠.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죠.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서 종교적인 탄압이 없는 그 시점, 그 자리에 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한족, 중국분과 조선족, 이제 한국에서 넘어가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100명이 넘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수련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일주일 정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율동을 마치고 또한 할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 교회 청년 임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수련회를 이제 하는 하루를 남겨놓은 시점에 시간이 넉넉해진 거예요. 왜? 준비를 다 했으니까. 하루가 탁 남으니까 이제 저를 초청한 청년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중국 관광할 시간도 없는데 이제 오늘 하루 조금 형 쉬면서 우리 관광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면 짝퉁시계 들어보셨죠? 저 정말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우리 짝퉁시계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막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인 거죠. 전화를 탁 받았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박전도사 어디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중국 시장인데요. 이렇게. 박전도사님, 거기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뚝. 최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탁 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팡 때리는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간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자. 안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은혜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 되어지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희 꽃교회가 11시 5분에 예배 드릴까요? 기도로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자.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드리고 보내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꽃교회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꽃교회에 부어주실 그 은혜가 무언지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분냄과 성냄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주장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습관처럼 나오셨습니까? 혹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순종함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그 땅에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할 때 할 것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겁니다. 왜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에 은혜가 있을까요? 확신인 거예요. 너희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40세까지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인자로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80세의 말도 안 되어지는 노인이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이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것이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분명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라고 모세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신 분 되어 주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냐? 8절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직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았습니까? 아니요, 밟지 못했어요. 아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40일 동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결단과 고백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부인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나폴레옹이 죽음에서 했던 이야기, 알렉산더와 많은 시저와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였다 라고 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평생 언제까지나.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라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들이십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이 고을을 볼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상담을 왜 해주는 줄 아십니까?
상담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상담은 상대방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거울처럼 그에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인 거예요. 내담자에게 지금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생각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담자는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너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에, 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바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너무나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배고프시지요? 당신에게 능력 있는 것 압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인 줄 압니다. 혹시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것을 제게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한번 나에게 그것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시키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 되어짐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저에게 절을 하시면 제가 능력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제가 당신에게 나타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곳에 뛰어내려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지킴을 예수님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희가 보아라.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받들며 나는 죽지 않는 존재 되어짐임을 제사장들아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 선포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주님이 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희가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심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힘든가 어려움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맞지요.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그걸 원하십니다. 내게 나와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너에게 찾아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오늘 또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려 합니다. 주여,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덧 입었음을, 새로워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음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